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도하는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큰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흩어진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 열심으로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빌립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고, 그러자 무리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또 나타나는 표적도 보고 그를 따르며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빌립이 말한 내용은 또 8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전한 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하고 전도했던 것이죠. 근데 전도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확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참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어떤 표적들이 나타났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진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요.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럼 믿고, 그리고 나도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늘 읽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듣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가고 또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이런 일들이 바로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다. 빌립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빌립을 따랐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빌립과 같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표적이 안 나타나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교회 오면 뭐 준다, 또 교회 나오면은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난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전도할 때 초대교회를 보면 이런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이 표적입니다. 표적.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 그 여러분들이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를 끌게 만드는 거예요. 이 표적은 그냥 끄는 거예요. 사람.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과 기적들을 행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때 그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면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건 뭐 내가 나타내고 싶다고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을 줄 믿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받아들였다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갔어요. 예루살렘에 들려졌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 성도들은 그 핍박에 다 흩어졌습니다. 14절에 보면 사도들은요, 이 사마리아에서 이런 일이 들린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사마리아에 보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가 첫째가 뭐냐면, 야, 정말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혼혈족입니다. 유대인들과 이 대립관계에 있어요. 늘 원수관계로 지냈고, 사실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개돼지만도 못하게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 거기 믿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궁금하거든요. 야, 정말 그런가? 그래서 이제 사도 두 사람 대표를 보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이죠. 가서 보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 기독교로 이 사람들이 개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들도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세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물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 표시로 우리가 물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것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요? 이건 아버지의 약속. 요엘서 28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을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말합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받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나는 뭐 성령 필요 없어,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성령 받아야 되나? 성령 세례 아닙니다. 필수로 받으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가운데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여러분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심지어는요 설교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지만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전하는 것뿐이고 그 사람을 믿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내 말만 아무리 전한다고 사람이 믿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강력한 그런 임재가 있는 교회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뜨거움이 있다, 열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열심으로 모이고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데 힘쓰고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냉랭해지고 열심도 없고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나태해진 거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열심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불이잖아요. 불 같은 성령. 우리의 심령에 오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그래서 열심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요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기도하세요 해도 기도 안 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그래도 교회 안 나옵니다.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합시다 해도 열심히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충만히 받고 나면요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받아야 되느냐? 핍박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 핍박 가운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핍박을 견딜 수가 없네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이 필수입니다. 그러면 그때만 그러냐?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에는 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내가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그래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내가 좀 죽어야 되겠다.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내가 참아야 되겠다. 여러분 참아집니까? 그래 참아야지. 참아야. 더 못 참아. 왜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딱 붙잡아줘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시는 거예요. 왜 못 참는지 압니까? 성령으로 그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모든 사람은요 다 죄인이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참을 수 없어요. 다 감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화가 나면은 그 화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어요. 인내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면 내가 인내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인내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저절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편하지 내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힘든 것입니다.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힘들면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야, 기도 생활하는 게 힘들구나. 교회 가는 게 힘들구나. 예배 드리는 게 힘들구나. 기도하는 거 힘들구나. 그 여러분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하면 다 힘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신나. 교회 가는 게 재밌고 목사님 또 안 모입니까? 또 오늘 예배 안 드립니까? 그냥 즐거워요. 즐거워.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이 행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지면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노력으로 내가 착한 사람 돼야 되겠다, 좋은 사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하게 돼 있어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어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령은 진리형이라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말씀 가운데 인도한다. 네가 지켜야 될 말씀, 네가 행해야 될 말씀, 네가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 이런 말씀이다. 성령이 우리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붙들고 산다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게 다 합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진짜 말씀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오늘날 여러분 다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해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목사 말도 안 들어요. 교회 와서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옛날에는 다 무서워가지고 아유 목사님이 예배당에 빠지지 말랬어 그러는데 지금은요 듣지 않아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설교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전도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두 제자, 두 사도가 이들에게 이제 성령을 받게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안수하여 그들을 성령 받게 했다 그랬어요. 15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15절에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고 안수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 앞서도 얘기했죠.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은 영이 통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영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여러분 구분을 할 줄 알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돼. 기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12명을 이제 전도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여러분 안수 기도하고 성령을 받도록 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성령이 안수기도 하니까 바울.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래 교회 잘 다니면 뭐합니까? 이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물세례 주고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안수기도 해주고 성령을 받도록, 그게 필수예요. 필수. 오늘날에는 선택이죠.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하고 선택이지, 성도님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안 한다고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것, 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당신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수기도 하고 성령 받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받도록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 제게 충만히 받도록 성령으로 저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도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의 세례받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세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세례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의 로마의 군대 그 백부장이 나오죠. 그 백부장이 고넬료인데 그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성령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로도 당연히 들어야 돼요. 내 심령으로 내 심령. 내 영혼으로 들어야 돼요. 내 영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지식으로 즉 귀로만 들어요. 생각으로 목사님 오늘 참 좋은 예화 드셨구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재밌는 말씀 하시는구나. 이걸 영으로 듣지 않아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으로 들어야 돼요.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 영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집중.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피곤할 정도로 집중해요. 이 시간에 제가 하도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조시는 분도 많아. 편안하게. 그 편안함이 아니에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마음을 좀 열고 세상적인 것들은 다 생각을 좀 접고 이따가 뭐 해야지 저녁 가서 빨래 해야지 뭐 해야지 그런 생각들은 좀 다 접고 내일은 또 뭐 해야지 그런 거 좀 생각하지 말고 요 한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을 여러분 몇 장 있습니까? 이 시간만이라도 설교 안 들으면 언제 듣겠어요? 세상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 많이 듣는 가운데 내 영이 살려고 하면 그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 내 마음의 말씀, 나한테 주시는 말씀 없는가? 이런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여기 보면은요,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한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당신에게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목사님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은 나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고 우리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을 수는 없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 간접적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도구에 저도 제가 뭐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설교는 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을 이분들한테 어떻게 내가 가르쳐야 되느냐 고민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뭐합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넬료가 그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베드로가 성령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성령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자 그 마음 중심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이 좀 뜨거워져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뜨거워지고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하고 성령이 임하면 예언도 하고 성령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건 뭐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표시예요. 표시.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기침도 하고 콧물도 나고 그렇죠? 목도 아프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외부적인 현상이 나타나. 내가 감기에 걸렸는지 안 걸리는지는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기침을 한다든지 목이 아프다든지 또는 콧물이 난다든지 그럼 내가 지금 감기 걸렸구나. 그 증상의 증상. 감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내 몸의 증상을 보면서 내가 감기 걸렸구나. 똑같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런 일들 한다.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표시를 낸다는 표시를. 그 표시가 방언이고 그 표시가 예언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성령이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우리 은솔님 찾아주시고 제가 이거는 안 썼습니다. 16장 25절 26절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다 이제 한밤중에 돼서 깨어났어요. 매를 맞고 기절했다가 한밤중이 돼서 깨어나가지고 정신없는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25절입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 찬송했다. 그런데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이 들을 정도였으면 조용히 부르지는 않았다. 어차피 감옥에 갇힌 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뭐 겁날 게 있냐? 그냥 부르자. 두 사람이서 찬송을 열심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수들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조그만 소리로 부르면 듣겠습니까? 큰 소리로 아마 부르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에 봅시다. 26절 이에 갑자기 뭐였다?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뭐였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어떻게 됐다? 벗어졌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기에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일을 지진이 일어나는 거 똑같아요. 어떻게 감히 왜 지진이 일어나느냐? 아무도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서 있습니까? 다 넘어지지. 여러분 건물도 넘어지잖아요. 최근에 모로코에서 6점 몇 지진이 일어났고 건물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지진이니까. 그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면 여기 큰 지진이 났으니까 이거 땅이 막 흔들리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선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없어. 서 있을 수도 없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면 여러분 이 다리가 풀리게 돼 있어. 다리가 후들후들 풀리게 돼 있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이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는 뭐가요?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옥토의 문이 다 풀리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매였던 것이 풀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내 안에 있던 나를 지금 옥죄고 있고 나를 붙들고 있던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떠나버린다 이거. 예? 술이 그 사람을 딱 붙잡고 있으면 성령이 임하면 그 술이 떠나가고 담배가 떠나가고요.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성적인 문제 떠나가고. 왜요? 다 풀리니까.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죄가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있는, 거룩한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더러운 것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결심 갖고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오셔야 돼요. 거룩한 분이 와야 돼요. 그분이 와서 내 심령에 자리를 잡고, 그분이 거룩하면요, 여러분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이 더러운 걸 들어오는 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의 술을 끊게 하고 담배를 끊게 하고 이성적인 문제를 끊게 하려면 예수 믿게 하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시면 돼. 그러면 간단해집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 찬양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에 분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찬양을 많이 부르시는 게 좋아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그냥 속으로 읽지 말고 소리를 내서 좀 읽고. 왜요? 우리 가정에 혹시라도 악한 영, 어둠의 영이 혹시 그러질 않나 싶어서.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다 보면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다 풀려 떠나간다. 왜? 성령이 임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성령의 세례, 즉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찬양이 돼야 돼. 내가 좋아서 부르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찬양도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찬양 부를 때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걸 찬양을 힘있게 불러야 마귀가 떠나.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래서 여러분 방해하는 거예요. 찬송 못하게 방해하고 예배 못하게 방해하고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못 나가게 방해하고 예수 잘 못 믿게 방해하고. 누가? 사탄.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내 주변의 가족, 안 믿는 남편, 자녀. 그게 다 목적이 뭐냐?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게 해서.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려고 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그런 사람의 핍박이나 그런 시험을 내게 안 하게 하려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여러분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십자가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믿게 하고 그 사람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때는 달라지게 변화되게 돼 있어. 그 사람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내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나만 교회 다니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 계속 가시 노릇하는 거예요. 옆구리 찌르면서 눈에 가시가 되고. 그러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 이런 환난을 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웃으실 거예요. 내가 준 게 아니라 네가 잘못 선택한 거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받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면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될지언정 가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은 뭡니까?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시몬이요, 야, 제자들이 와서 막 성령을 부어주는 걸 보고 나서 나도 좀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좀 사람들에게 성령 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뭐라고요?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많이 있지만, 구원의 선물도 있지만 이 성령의 선물,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라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왜 선물을 안 받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보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신앙으로. 성령이 도와주지 않고는. 선물인데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한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님은 선물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하나님 이 선물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주시지가 않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열심을 내게 되고 어려운 힘든 일이 닥쳐도 성령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이길 힘, 죄를 이길 힘, 마귀를 이길 힘, 그런 힘들을 성령님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걸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야, 내가 이런 일도 하네. 이런 일도 열매가 열리네.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간증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주도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에요. 이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이 당시에 핍박을 이기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그 핍박이 보통 핍박이에요. 다 순교해야 돼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체적 죽음은 아니지만 영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적당하게 타협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그냥 적당하게 하다 우리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교회들마다 지금 자꾸 침체가 오고 한국교회 문제가 있다. 뭐 교인들이 자꾸 줄어든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 마음에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하고 성령님이 역사가 없으니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하다 보면 자기 감정대로 기분 좋을 땐 잘 나오다가 기분 나쁘면 안 나와.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들이 내려와서 말이죠. 사마리아에 예수 믿으면 됐지. 세례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됐지. 성령까지 받으라고 지금. 사도행전 19장도 마찬가지. 성령 받지 않으면 제자들은 느꼈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내가 성령 받지 않으니까 이게 다 허사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령 받지 않았으면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순교하는 제자가 생겼잖아요.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는 것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